거기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첫 이적과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가르침, 이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함께 동일한 현장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아주 놀라운 그 치유, 축사이죠. 그 이유를 치유의 기사를 보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의 놀라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당시 많은 가르침,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가르침의 권세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당시 가르침은 어땠는가? 당시 서기관들이 많이 가르쳤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기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당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곤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명한 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 학자는 저렇게 말하였다 하고 그 말의 권위는 싣고 있지만 자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 학문의 깊이와 넓음을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그 말을, 그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귀에는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삶의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율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서 오늘에 새롭게 적용하고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또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저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동시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권세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권세 있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함을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회당은 어떠한 곳이냐? 회당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꼭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와 같은 곳이 회당이고요. 또 마을 회관 같은 곳이 회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에 그들이 정착하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자신의 집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회당이다.
뭐 요즘 교회랑 거의 흡사하지만 완전히 교회라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곳이 회당입니다. 또 회당을 이 감리 감독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회당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이 대표적인 뭐 회당장인데요. 이 회당장의 역할은 뭐냐? 이분은 사실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배를 집례하거나 주관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회장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회당에 당시 저명한 뭐 유명한 선생님들을 랍비들을 또 초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회당장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더기 당시 회당은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들고 그것을 인정을 받으면 회당장을 통해서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누구든지 간증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회당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고는 좀 다르게 성전은 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이 회당에서는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날 회당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뭐 다 이제 섭외되어지고 하실 분들이 뭐 정리가 되겠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또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이 회당에서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회당 예배,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 있는 곳에, 전통 있는 회당에, 그리고 율법이 있는 회당에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가르침과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22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말씀은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필사하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요, 이 서기관들과 닿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권세가 굉장하다는 거죠. 단순히 그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그곳에 모인 무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니 그것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저 율법을 열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개신교 예배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원래 예배는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대표적인 부분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가 성경을 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예배였다는 것이죠.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그저 읽는 겁니다. 나열할 뿐인 겁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말씀의 끝인 거예요. 듣는 이들에게 뭐 감동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눈에 보이듯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표현합니다. 하늘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먹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뭐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는 거야. 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구나.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율법을 듣고 그냥 졸리운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소위 말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판에 심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쏙 빠져들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특히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라, 말라 이런 것들만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 양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울리시는구나, 그 감동을 말씀을 들을 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감동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요즘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저 쓰여진 어떤 원고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을 나누는 것이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전하였더니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법, 당시 구원에 대한 넌지시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영생하는 길인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단 귀를 더욱더 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받아들이고 새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귀를 열고 깊이 빠져들고 모두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카톨릭의 예배는 보여지는 형식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우리 개신교는 특히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목사님이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나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예측되는 말씀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그것을 뒤로 두고 주여 내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한번 귀를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그런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귀를 닫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 말씀하지만 물론 이 회당 이 자리에도 어떤 이들은 귀를 닫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귀를 닫았다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거지요. 왜? 이거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지 않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단이 말하는 것 아닌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벽을 세우고 내 귀를 닫고 그 말에 빠져들기 싫은 겁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돌짝밭 같은 것입니다. 튕겨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귀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의 귀를 열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놀랍도록 우리 속에서 작동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여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귀를 여십시오. 물론 저부터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귀를 열었다면 두 번째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 누가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다기보다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한번 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축사가 이루어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23절을 읽지 않았지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소리 지르느냐?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누구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알아본 겁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아멘하였지만 아직은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어서 자기들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는 못했죠. 보지는 못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알아본 거죠.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왜 소리 지르고 외쳤느냐? 무서워서 외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강아지들은 사람을 보면 막 짖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짖느냐? 집 지키라고 짖느냐? 사실은 그렇게 짖는 강아지들을 보면 무섭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내게 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짖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강아지들이 또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짖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단도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압니다. 막 떠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나 아주 놀랐겠죠.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절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직 주님 당신은 나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일에 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게 활동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단의 귀신의 절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주여, 아직 저 좀 내버려 주세요. 아직 저 좀 멸하지 마세요.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도 좀 삽시다. 주인과 타협하려고, 좀 도망치려고,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24절 이 끝부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보고 놀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멸하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지금 오신 겁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지금 멸하렵니까? 귀신이 저항하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이 귀신만 아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그 권세와 능력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이미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되심을 분명히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안은 닫혀 있어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이 귀신의 외침을 듣고 주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지요. 25절 보십시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악한 영들을 능히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다면 무엇으로 물리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생기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우리 아이들 놀려주느라고 숨어 있으면 쳐다보다가 막 울잖아요. 엄마 아빠 없어졌다고. 하지만 나타나면 또 방긋 웃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나와 함께하는 나를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힘이 드는 것이죠.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든든하기 때문에 모든 것과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물질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오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지극히 작은 것밖에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자그마한 문제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마치 이 작은 것이 태산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여십시오. 영안을 여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를 열고 영안을 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세 있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축사, 놀라운 이적을 보고 모두가 다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놀랍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놀랍지만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능력, 이 귀신을 축사하시는 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런 능력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가 없으니까 이런 가르침과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 있는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가르침에 놀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놀란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권세 있는 능력을 보고 놀라니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왔구나. 이분이야말로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귀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물고 여러 곳에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다 하면서 오늘 사건은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늘로 본문에서만 끝나게 되느냐? 그 소문이 더 넓은 지역까지 이르게 되지요. 더욱이 주님의 그 가르침과 주님의 그 권능이 주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물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파송하시지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에도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그 권세 있는 말씀과 권세 있는 그 가르침, 권능이 주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 권세를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 제자들도 나가서 주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지요.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그들이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권세 있는 이 축사나 이런 치유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고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였더니 모든 나라와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권능을 또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권능이 아주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권세 있는 가르침, 아주 놀라운 능력, 주님의 능력이지만 이 능력을, 이 권능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 나를 스스로 과소평가할 때도 많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못하죠. 나는 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손을 얹을 때마다 뭐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제 능력이 아닌 거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너 잘 믿는 거, 네 믿음 보여주라고 주셨어요? 아니겠죠.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고친 건가요?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바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